원래로 따지면 지금이나 아니면 다음 달이면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빨리 끝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뭐 물가도 장난이 아니지만 뭐 선교사님도 더 힘들고요. 이렇게 당장 우리만 해도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선교 가려고 해도 레바논도 거의 지금 힘들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성지순례도 어려졌고,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사람들이 막 계속 죽어나가고 있고, 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혐오와 또 분노와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왜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원래 우리가 갔었으면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를 갑니다. 갈릴리를 가면 느끼는 게 이게 바다는 아니다라는 게 확신이 와요. 근데 왜 굳이 바다라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분들 생각에는 그게 좀 넓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를 가게 되면 꼭 가게 되는 또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였죠. 이 선교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커요, 저게. 근데 저기 이제 가 보면은 이곳을 왜 방문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말씀의 본문인 광야 만나의 기적과 같은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재현되는 곳,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곳은 원래 이름이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아닙니다. 원래는 타부가 교회입니다. 이 타부가라는 뜻은 7개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샘물이 이제 길러 나오는 곳이었고, 이것이 뭐 그 당시 마을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래 여기에 4세기에 교회가 아주 크게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614년이 되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타부가라는 큰 예배당도 같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버려진 채로 지나다가 1932년도에 이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가버나움에 와서 발견을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모자이크죠. 땅을 파다가 이 모자이크를 봤는데 이거 보자마자 딱 알았습니다. 뭐죠? 오병이어구나. 그래서 이 오병이어 모자이크와 또 그 위에 있는 반석 같은 것을 보고 여기가 분명히 예배당 터였다는 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이름을 타부가가 아니라 뭐라고 바꿨다고요? 오병이어 기념교회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주시죠. 이 그림에는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자, 빵을 한번 세봅시다.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예수님이 몇 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드셨습니까? 5개. 한 개는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안 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기는 하나는 예수님이 쥐고 있었다. 들고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게 4개다. 두 번째 여기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지느러미가 몇 개 있습니까? 등지느러미가? 등지느러미, 등. 물고기도 등이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거 몇 개가 있죠?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종류에 따라서 저렇게 뾰족뾰족 2개 나온 물고기가 있고, 등 지느러미 위에 이렇게 쫙 있는, 예를 들어서 가자미 같은 거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갈릴리에서는 등 지느러미가 2개인 물고기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럼 갈릴리에 잡히는 물고기는 다 대부분 등 지느러미가 몇 개? 1개입니다. 길게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서양 사람들이 먹던 그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만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가장 이 모자이크에 담겨 있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기념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곳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굳이 오병이어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념이고요.
여기에서 말 그대로 모자이크, 오병이어 모자이크가 발견됐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그러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했던 곳은 어디일까 해보면 가버나움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참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걸어가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정도예요.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보여주시죠. 뭐 거의 맞은편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벳세다 들판에 보면 저 앞에 좀 퍼런 게 보이죠. 뭡니까 저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전 호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기에 보면 넓은 이제 들판이 있습니다. 이 들판, 바로 학자들은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가 아닐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각광받고 가장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에 오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할까요?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말 그대로 장정이라는 거는 힘이 있는 남자들을 뜻하는 거고, 그럼 여기 같이 따라왔던 부인들, 그리고요 아이들 다 합치면은 최소 10,000명에서 많이는 20,000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 기적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 그 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 마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42절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만족을 했대요. 이걸 먹고 한 명도 굶주린 사람은 없었다. 다 만족을 하고 다 여기에다가 이 기적을 기뻐하는, 말 그대로 해피엔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갑자기 그런 돌발 행동을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호감이 생긴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갈릴리에 있는 벳세다라는 이 빈들에서 행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여기서 먹게 했었을까 했을 때,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좀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이 구약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켰던 여러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은 좀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표적은 뭔가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미라클,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나타내시고 말하시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말하시려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그림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보여주시죠. 예, 겁먹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뭡니까? 만나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2000년이 넘는 이때 만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 광야에서 일어난 말씀입니다. 그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양식이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 소출을 처음 먹었을 때 모든 게 이제 멈추는 4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의 만나가 내렸을 때의 장면을 이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왜 만나냐? 이 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왓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먹어보니까 이거 뭐 우리가 먹지 못하던 것이 신기해서 왓 그러다가 만나가 됐다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집트에서 보통 양식, 빵이라고 설명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만누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만나는 뭐다?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온 빵이고 떡이고 양식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만나가 되는데, 이 만나에서 제외된 사람 한 명도 없었고 만나를 먹고 최소한 첫 번째의 경험은 굉장히 다 만족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때의 기적을 다시 재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실 것을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의 사건과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비교해 보면 되게 닮았지만 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파고들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첫 번째의 기적은 뭐냐면요. 다른 점은 바로 시간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언제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내렸습니다. 보통 내렸다고 그러면 하늘에서 이렇게 펑펑 눈이 오는 것처럼 내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식물에서 나오는 분비물일 것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은 조금 이거는 더러운 얘기인데 곤충으로부터 나오는 분비물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이슬과 같이 새벽에 나니까 거기 다 이렇게 뭐 겹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주웠습니다. 이거는 새벽에 걷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언제 일어납니까? 밤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두는데요. 만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 구원의 시작을 뜻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걸 재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가지는 시간적인 배경 때문인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 때보다 바로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배고팠을 가능성이 높다. 왜죠? 지금 시간이 되게 오래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돌아가기는 싫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되게 맛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먹었을 것이죠. 그만큼 이제 간절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만나의 사건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이 생명의 양식 먹을 때 만나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땅바닥에 있으니까 그걸 다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다 이렇게 다 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먹을 거 그냥 갖다가 주워서 그거 빠갖고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입만 딱 벌리고 있고 그냥 주워온 게 다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좀 다릅니다. 시작부터 다른데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옵니다. 아유,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사람들 저러고 있는데 왜 떠나질 않아요? 왜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뭔가 여기서 희망을 본 거죠. 얼마나 기댈 사람이 없고 소망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 빈들에서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간절함을 보셨기 때문에 그럼 먹여야지, 밥 먹여야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뭐 먹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턱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그래갖고 갑자기 눈처럼 양식이 보리떡이 뚝뚝 떨어지고 막 생선이 뚝뚝 떨어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네가 먹을 걸 줘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번 떠본 거다. 이때까지 본 게 있으니까 한번 나를 기대해 보지 않으렴?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농으로 여기진 않습니다. 진실로 여겨요. 진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먹을 걸 니네가 나눠줘야지. 나눠주라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런 건데 만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축복이라면 이제 구원을 완성하고 생명을 완성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생명의 양식을
제자들에게 지금 맡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유, 예수님 이거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지금으로 환산하면 뭐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근데 2천만 원을 주고도 이게 안 되는 게 한 10,000명 빵을 어디서 사옵니까? 어디서 이거를 만들어 되겠어요? 그 한정된 양이고, 그리고 가버나움도 여기서 멀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떻게 이걸 먹입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안 된다고 했는데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만나의 재현, 구원의 완성사역, 하늘의 양식의 성취,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축복의 그러한 역사, 그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이 전달하시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러한 천국잔치, 광야의 이 기적의 천국잔치가 어떻게 다시 재현됐을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누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와 이 소위 말해서 광야에서 나눠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과 오늘 10,000명 이상이 같이 먹은 이 벳세다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고, 만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리신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옛날처럼 얘야 받아라! 그리고 하늘에서 툭 던지면 그 탁 받아갖고, 아 맞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 다 벌리고, 그러면은 아마 기도원에서 맨 앞에 있으면 제일 많이 축복받겠죠.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역사를 어떻게 주고 계시냐,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나눔의 방식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천국잔치를 만나를 재현하는데 좀 달라요. 이건 완성이다. 근데 이거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나눔의 기적이라고 했었는데, 이 나눔에는 뭔가 기적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재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재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재현해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나눔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 비밀이 뭘까?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잘것없는 헌신. 첫 번째, 이 나눔의 기적, 나눔의 이적, 나눔의 표적은 그 축복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느냐? 보잘것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뭐라도 있을 거 아니야. 돈 따지지 말고 얼마나 있는지 한번 봐봐. 그랬더니 다 뒤져보니까 아마 숨기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이 사람들도 급하게 다 쫓아왔어요. 제자들은 쉬러 가는데 예수님하고 예수님 쫓아가자 이러면서 막 갔기 때문에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뭐 병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고치다가 이렇게 그냥 저녁이 돼버린 거거든요.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있던 게 굳이 보니까 애 한 명이 가지고 온 떡 5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죠? 2마리입니다. 이게 일종의 점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떡 5개, 빵 5개. 우리가 생각할 때 배부를 것 같죠?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느냐?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어떤 거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쪽을 가면 3종류의 이제 물고기가 잡힙니다. 제일 좋은 물고기가 뭐냐면 그 베드로가 잡았던 피터스 피쉬예요.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에 가서 못 먹고 음식점 가게에 가서 한 부분을 사다가 고추장 구워서 발라서 먹어봤습니다.
더럽게 맛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피터 스피시가 굉장히 맛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얘기하시니까 식당 가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정정해서 꼭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것을 충분히 먹고 향유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고기도 사실은 조금 뭐 중급 정도 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팔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어리는 어느 수준이냐? 크기가 작아요.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정어리는 한마디로 정말 먹을 거보다 이렇게 씹어서 나오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냥 절여 먹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젓갈 생각을 해보세요. 젓갈. 간혹 가다가 이제 김치 먹을 때 무슨 황새기젓 뭐 이런 거 드신 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젓갈이에요, 젓갈. 뭐 기껏 많아서 봤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학자들은 보통 얘기하기를 그냥 젓갈도 아니고 상품 가치가 다 떨어진 그런 거 있잖아요. 낙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어요. 도대체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주워다가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냥 먹고 치운다는 식으로 해서 젓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 뭐 이렇게 살 발기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먹는다. 한꺼번에 이렇게 먹어요. 한마디로 굉장히 질이 낮은 음식이었어요. 그러면 보리떡은 어떤 거냐? 가면은 보리떡을 팝니다. 제가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이야, 이걸 먹었으니까 그렇게 배불리 잘 먹었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 그 당시에 뭐 웰빙 음식이 아니라요. 제대로 이걸 먹어보신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건 떡이 아니라 돌이라고. 딱딱하대요. 거기다가 뭐 이건 발효를 시킨 게 아니라서 이거 뜯어지지도 않는데 퍽 하고 뜯어지고 막 푸석푸석하고 그걸 이렇게 먹으면 생 무슨 쌀 씹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날로 따지면 제일 하급 최하급의 음식이에요. 우리로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음식 뭐가 있을까요? 뭐 삼각김밥 생각했는데 그것도 맛있잖아요. 컵라면 그것도 맛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애가 이것을 먹고 들고 왔다는 것은 애들 한 명 먹을 정도의 양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애가 예수님 먹으라고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눴다는 거예요. 이 애가 이거를 갖다 주면 지는 배를 곰습니다. 왜 나눴어요? 제자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뭐 되겠어? 되겠어?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기적의 역사가 나눔으로 시작할 때 이 작은 아이의 나눔, 이 보잘것없는 나눔, 이 보잘것없는 헌신에 의해서 이 5천 명이 다 함께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통 이제 돈 많은 분들이 큰 일을 하시죠. 그건 맞아요. 그리고 교회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도 붙여주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시죠? 저는 경험하지 못한 건 얘기 잘 안 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 많은 분도 교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역사를 준비하라고 할 때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바로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걸 못 봤습니다. 마음을 가지지만 자기가 가진 능력도 작을 수가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뜨거워요. 그런 몇몇 분들의 헌신과 그런 몇몇 분들의 열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서요. 맨 처음에 이게 될까 싶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러한 시간, 그러한 열정,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전 그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적인 얘기가 돈도 필요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에게 더 중요한 건 뭘까 하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눔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올려드렸을 때 아주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큰 일을 행해 주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항상 제가 그 얘기하죠. 우리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여성 선교사님들, 뭐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높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그 두 분인가 세 분이 기도 모임하다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원산에서. 그래서 불이 붙어갖고 평양으로 온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기도를 했느냐? 저 바다 건너에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여기서 있어야 돼.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바다 건너 저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영국에서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냐? 스코틀랜드의 뭐 작은 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되냐? 알고 보면 형제 두 명이서 기도하는 걸로 시작했어요. 이 불이. 교회가 나왔는데 너무 다니기가 싫은 거야. 예배도 너무 힘든 거야. 야, 이거 되겠어? 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시작된 게 불이 붙었고 미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오고 평양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교회가 변하기 원하고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삶이 변하기 원하느냐. 오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는 그 작은 헌신이 바로 그 도화선이 된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나눔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축복과 감사.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41절 앞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셨다. 이 축사라는 단어가 다음에서 보시지 율로게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여기서 율이라는 앞에 유가 이게 뭐냐면요. 이 기쁨이고요. 로게오라는 로고스라는 말하다는 겁니다. 기뻐서 말하다. 그러니까 칭찬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율로게오 한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감사하고 예배하고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는데 식사하기 전에 다 율로게오를 했습니다. 어느 가정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빵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놔두고 하나님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좀 하시나요? 요즘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이 먹는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빵 한 덩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와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아마 그렇게 올려보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간절함들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작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된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셨냐? 축복한 이 떡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미스테리죠. 어떻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12광주리를 가득 채웠을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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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께서 뗐는데 거기서 또 광주리에서 나누고 나누다가 이렇게 모든 일을 먹을 수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축복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사용하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나눔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확장된 이 나눔은요. 바로 이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나눔. 이제 이 나눠진 이 떡과 물고기를 이제 제자들이 들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우리 함께 41절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지금 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요. 드렸을 때 주시고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나눠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가 먹게 된다. 이게 쉬울 것 같은데 되게 어렵습니다. 뭘 보면 아니냐. 제가 부끄러운 얘기 우리 과거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그래도 우리 과거에 지났으니까. 네.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었었는데 식사를 하면은 우리 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가대 분이시들이었죠.
이렇게 음식을 이제 맛있게 이렇게 차려 놓으면 그냥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절반이나 40%에서 30%를 떼어 가시고 예, 반찬에 그리고 목사님 먼저 나눠요. 그다음에 나머지 반찬을 이렇게 나누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와서 먹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은 반찬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을 이제 위에서 배려하고 남겨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반찬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주워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가대 찬양대들이 와서 이제 먹으면서 기분이 좀 많이 상하셨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되게 잦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뷔페식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걸 바꾸고 기억하겠지만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김치는 그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를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 계란말이를 해놓으면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없어.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그럼 내가 맨 나중에 먹겠다. 요즘에도 제가 밥 먹을 때 맨 나중에 먹습니다. 이게 전통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는 다음에 오신 분도 맨 나중에 밥을 먹어야 된다. 이 전통이 된 거죠. 왜냐하면 설마 담임 목사가 뒤에 있는데 안 남겨두겠느냐. 근데 진짜 그 후로부터는 음식이 이렇게 남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느냐. 아마 여기서 이 떡 나누고 그 물고기 나누는 것도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됐을걸요. 야, 더 줘. 야, 저쪽이 더 많이 가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싸웠느냐 기억하시죠? 헬라파 유대인하고 이 정통 유대인하고 이 구제 갖다 싸웠습니다. 야, 우리 사람들 더 줘야지. 저쪽 사람들 더 줘야지. 이러다가 챙겨주다가 싸워갖고 저희 교회가 두 쪽이 갈라질 뻔한. 이 배분의 문제는 항상 문제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싸우고 불평하고 힘들고 이런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왜요? 조건 없이 나눴어요. 헤아림 없이 나눴어요. 계산 없이 나눴어요.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나눈 이유, 사람들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자기 게 아니니까요. 이거 누구 겁니까? 그 애 거예요. 그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애 거를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럼 내가 잘해서 낸 게 아닙니다. 그걸 눈이 뻔히 다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저받아서 거저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싶었고요. 주의 공동체와 구원의 공동체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이러한 나눔의 정신과 나눔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죠. 거저 줬으니 거저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다시 이것과 똑같은 단어로 이 상황을 재현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하신 겁니다. 그때 저기 축복하시다는 말 보입니까? 율로 기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떼어 똑같습니다. 나눠주시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건 세 그림이 합쳐진 건데 만나, 오병이요, 최후의 만찬 세 가지가 합쳐지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구원은 뭐예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찢고 흘려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값없이 주신 것을 값없이 나눠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기적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고 그거 하라고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그림 한 장 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뭡니까? 누가 그렸습니까? 다빈치. 간혹가다 이거 얘기하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빈치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이거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막 대단한데 그려진 벽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있냐면 이탈리아의 한 마을 산타마리아 델레 그레치에라는 이제 수도원에 걸려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벽화죠. 저기 보면은 밑에 이렇게 동그란 게 보이죠? 저게 뭔지 아십니까? 문이에요, 문. 근데 이게 수도원에 어디에 그려져 있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이요? 식당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진짜 은혜로운 것 같아요. 밥을 뜨면서 배식을 하면서 그리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나눔을 기억하라는 아마 그런 의미로 이런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게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나눔으로, 그 나눔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것을 거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행하신다. 기억하시고 천국의 이 잔치 동참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